성탄절을 이제 이틀 앞둔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밖에 분위기를 보면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고 삭막하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이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예전처럼 인파로 북적이던 그 쇼핑 센터나 유흥가에도 이제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뭐 한 20-30년 전 혹은 그 이전에 그 크리스마스의 풍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특별히 이제 12시면 통행 금지가 있던 그 시절에는 1년 중에 이 성탄절 이브만 통행 금지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명동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술집을 배회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욕망을 분출하는 광란의 성탄절을 맞곤 했습니다. 뭐 심지어 종로에 보면 이렇게 산타 그림이 있고 크리스마스 카드, 위가로 카드사, 막 피가로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서 카드,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런 거 전문적으로 파는 이런 상술도 거기에 이제 곁들여져 가지고 아주 흥청거리면서 성탄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정부가 52개 사회단체와 함께 크리스마스 바로 지내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이렇게 퇴폐풍조나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탄 전야를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계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놀고 즐기는 하나의 휴일로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면 예수께서 오신 이 복된 날이 오히려 퇴폐풍조가 만연하고 온갖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타락의 날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잡고 있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산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만사가 형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기복적 메시지를 강단에서 많이 선포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예수 믿어서 잘못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너무 이렇게 육체적인 번영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으로 가르치고 몰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너무 거리가 먼 본질이 변질된 그런 신앙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왜 유독 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복신앙이 붐을 일으키느냐. 그 배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무속신앙. 무속신앙은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하는 신앙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서구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번영신앙.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하는 이런 성장주의 이런 신학이 같이 맞물리면서 한국 교회는 유독이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모든 흐름이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권력, 명예, 뭐 안일함 이런 게 교회와 신앙생활 안에도 알게 모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이제 2018년 이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는 정말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어쩌면 이것이 기복신앙에 뿌리를 두었던 한국교회의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제 교회를 부임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금년에 처음으로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교단 신학의 경쟁률이 1.3대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불과 제가 한 6, 7년 전만 해도 신학대학 가려면 6대 1 목사가 되는 신대원 6대 1이다 이랬는데 지금 1.3대 1 다 가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 후에는 아마 미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6대 1의 경쟁을 치열하게 뚫었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목사의 수요가 모자라는 자리까지 오게 됐느냐. 불과 10년여간에 세상 말로 말하면 졸업해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밥벌이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직종을 택하겠습니까? 과거에는 개척만 해도 사람이 모였고 많이 교회를 찾았기 때문에 생활이 보장되었던 거예요. 목사도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근본적인 생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이제 택할 때 보면 할 수 있으면 큰 교회, 또 교인들이 예우를 잘해주는 교회,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신학생 기간에 교육 전도사라고 하는 이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이제 전도사 구합니다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조회수가 나옵니다. 몇 회 몇 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소위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 막 100회 이상 조회가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교회는 그냥 뭐 대여섯 명, 17명밖에는 그 열어보지조차를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우리도 전도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올리고 쭉 살피다가 어느 한 교회에 1000회 이상이 조회된 교회를 봤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사랑의 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야,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전사 모집하나 보다. 거기 가면 모든 면에서 예우도 좋고 하다니까 큰 교회니까 거기를 막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회수가 1000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보니까 저 변두리에 있는 또 다른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 여러 번 신학생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큰 데인 줄 알고 그냥 들어갔는데 저기 제대로 예우도 못 해주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희생하실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에이, 다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상실되면 이렇게 오염이 되게 되고 변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 인간은 누구나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한 자리에서 남을 지배하고 대우받으며 살고 싶은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욕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좀 다스릴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적어도 신학도고 목사라면 그 정도의 연연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던 그 비장한 순간에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이 본문 앞에 나옵니다. 사연인즉 누가 더 높냐?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셋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큰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게 해주세요라고 로비를 했다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요한이 아니 뭐 형님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세요? 자기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데 3년이나 잔뜩 교육시켜 놨더니 기껏 하는 것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을 3년 동안이나 양육한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높은 자리에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너희도 아는 바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세상의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제자들은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음을 바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누구든지 으뜸 넘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저 밑에 가서 종노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종합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면 완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뒤집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섬기려고 선생을 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섬겨야죠. 자식이 부모님을 섬겨야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을 섬겨야죠.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 가족들이 오면 환영 문자를 꼭 보내는데 거기에 드림에 가족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그 새 가족들의 반응이 매우 놀랍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왜 섬기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인데 우리를 섬긴다고 하는가? 그 말씀이 너무 황공하고 마음에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군림하는 킹십, 왕권을 가지고 그냥 다 따라와 하는 이런 킹십은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예수님은 서번트십, 종의 정신으로 내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내가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주의 종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주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섬김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헬라말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 그 뜻이에요. 모셔서 받든다, 봉사한다, 뭐 필요한 거 없는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심부름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섬김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더 큰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작은 자가 되려고 낮은 자리에서 너희를 섬기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나의 진정한 위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먼저는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우리 본성상 자꾸 나를 드러내고 높은 데 앉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알량한 자존심, 자기를 내세우려 하는 이기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 또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섬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을 많이 심어갖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사탄이 심어놓은 대표적인 쓴뿌리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잘난 체하고 건방을 떠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은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즉 교만한 마음이 들면 낮은 자리에 못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섬김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신학자 존 트랩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다른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치려고 하는 죄다. 우리가 지은 죄가 다 그런 죄예요. 그런데 교만의 죄는 하나님께 맞서고 대들려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다 그랬어요. 교만은 아담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이걸 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에벨탑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도전죄는 가장 큰 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치십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석고상을 이렇게 보면요, 석고대상하는 석고상이 땅에 떨어지면 목이 땡가당 하고 날아갑니다. 굳은 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형은 떨어져도 목이 부러지는 법이 없어요. 왜? 부드러운 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자기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치 않고 날마다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기를 애쓰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겸손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힘쓰다 보면 겸손의 덕이 점점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 겸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인 의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결국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허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는 두 부류의 소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배적 소수, 하나는 창조적 소수가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지배적 소수라는 것은 어느 모임이나 어느 역사 속에도 이거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소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면 항상 역사는 절망적이었고 어두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김정일 일가, 김일성 일가가 지금 지배적 소수가 다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오랜 동안 이렇게 60여 년을 통치하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그런 절망의 어두움의 나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적 소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겸허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뛰어들게 될 때 역사는 항상 희망적이에요. 발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위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서 나라를 세우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애를 가지고 애썼던 수바이처나 테레사 같은 이들이 다 이 창조적 소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지배적 소수가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항상 싸우고 시끄럽고 끊임없는 분쟁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낮은 자리에서 받들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희망찬 가운데 뻗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소수가 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창조적 소수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몸소 실천해 보이신 섬김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욕심, 이기심을 충동시키는 사탄의 유전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성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크게 보려고 만들려고 하는 교만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를 자꾸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섬김의 유전자를 이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거예요. 이 교만과 이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은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이 다 글로 갑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섬김의 유전자를 심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이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거에 이제 목사가 처음 되어서 한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한국이 킹십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목사님들은 무조건 상석에 앉아요. 무조건 음식 나오면 목사님 제일 먼저예요. 근데 제가 한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이제 큰 잔치에서 갔는데 부목사님들이 3명이 갔는데 당연히 우리를 상석에 앉혔어요. 그리고 음식도 당연히 우리 목사들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때 저쪽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법도야? 보니까 집안에 어르신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라고 새파란 30대 초반에게 다 뭐든지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이 어르신이 볼 때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지. 이게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 어르신들을 먼저 접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못 모르고 대접받는 줄만 알고 자기들이 여기서는 왕 노릇하는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지내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저는 그다음부터는 어느 모임에 가든지 항상 지방 어르신에게 먼저 다 하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특별히 미국의 이민교회를 가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어려움 가운데 살다 교회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뭐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막 하는 이 일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서번트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섬기는 자리, 밥도 맨 마지막에 먹고 무조건 보이면 내가 먼저 청소하고 누구한테 부담을 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3, 40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다 대통령도 섬김의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고, 회사의 재벌들도 다 자기 식판 들고 가서 밥 타 먹지, 거드름 떠는 리더십은 다 배격되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죠.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짐승들이 거하는 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막 화려한 막 스펙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뭐 있는 자 배운 자 뭐 이런 데 가서 같이 상대한 게 아니라 항상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예수님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겨보세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불안해요. 왜? 누가 와서 자리 내놓으라 할까 봐. 그러나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 가든지 항상 맨 말석에 앉습니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올라가세요. 올라오면 괜찮은데 꼭 여기 앉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내려가셔야 되겠네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는 여기 꽃을 꽂아줘도 다 뺍니다. 이거 그렇게 뭐 여기 앉아서 꽃 따를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행사들은. 그래서 다 사양을 하고 최대한, 그건 제가 일부러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낮은 자리에 있음으로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량한 어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여기서 뭘 좀 이렇게 뭘 나를 드러내거나 그 불안합니다. 항상 불편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유하세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세요.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할 뿐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목적이 희생이에요. 희생. 아니 섬김도 힘든데 이건 더 무서워요. 희생을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희생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28절 하반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헌신이에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몸값으로 대신 치르려고 내가 왔다. 희생이에요. 대속의 희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분명히 예수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냥 누가 높냐 그러고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지금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너희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화려한 곳에서 누리면서 마시는 그런 축배의 잔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몸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해야 될 희생의 십자가 핏잔을 마시려고 가는 거야. 너희들 이 잔을 과연 마실 수가 있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낮고 천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신 희생적인 결단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생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자기 희생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희생의 결단에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 자기 희생의 극치를 이루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sacrifice, 이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출발부터 희생이에요. 그의 삶의 진행도 희생으로 일관했어요. 마지막의 죽음도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들은 그러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희생의 도리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자신부터도 희생의 자리에 앉는 거 싫어요. 원치를 않아요. 성도들도 말씀은 그랬지만 막상 삶 속에서 희생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이 이중인격적인 신앙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고, 어떨 때는 성도들도 그렇게 가증스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아멘은 왜 이렇게 크게 합니까? 그래 놓고는 완전히 더블 프레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목적을 모르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너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고 너의 옛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맡아도 너는 그대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 너 밀알 하나가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여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희생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자리에는 누구도 앉지 않으려고 다 외면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 희생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고 앉았어요.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수많은 우리도 내게 있는 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희생의 자리에는 앉지 않으려 들고 높고 편하고 인정받는 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보 3면에 제가 그 김성식 씨의 시를 하나 실었습니다. 십자가는 높이 솟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도처에 교회당은 있어도 참 그리스도인은 찾기가 힘들고, 십자가는 높이 솟았는데 거기에 달린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인다. 교회는 많지만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적고, 십자가는 높이 솟았는데 아무도 거기 매달리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민, 우리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얼마나 나를 죽이느냐, 희생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좀. 그리고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신분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왜 땅으로 오십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훌륭한 선교사들이 이 좋은 자리를 놔두고 저 아프리카나 혹은 오지로 갔다. 그 신분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그걸 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희생의 그 정신 위에 모든 것을 세우셨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런 새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이 아기들을 보면요, 엄마의 희생이 10개월 동안 있는 겁니다. 불편하죠. 막 어지럽죠. 속 메스껍죠. 괴롭죠. 그 희생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됐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자식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뭘 원해서 뭘 걷어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다 주신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 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그 기초 위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날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도 볼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예수를 정말로 아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믿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내리막길에서 종으로 섬기는 길 외에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의 예일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인데 다 내려놓고 발달 장애인들, 대화조차도 잘 안 되는 수준 낮은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캐나다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소식이 단절됐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뉴욕 헤럴드지의 기자 겸 탐험가인 이 헨리 스탠이라는 사람이 이 리빙스턴을 찾아서 특종 기사를 쓰기 위해서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 7,000마일을 탐험한 끝에 마침내 탄자니아, 지금의 탄자니아 호숫가에서 아프리카인들을 섬기고 있던 리빙스턴을 만났어요. 근데 이 스탠리는 불신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빙스턴과 함께 동행하며 밀착하면서 이제 리빙스턴의 모든 그 기사를 이제 쓰던 중에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여기로 왔나? 영국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다 갖춘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의구심 속에서 리빙스턴의 그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강력하게 스탠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리빙스턴은 스탠리와 함께 지내면서 한마디도 당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탠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험한 곳에서 사역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겸손과 희생과 온유와 열정과 성실한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마침내 회심하고 말았다. 그는 나에게 한 번도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를 회심시킨 것은 그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섬김과 희생의 삶이었다.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소리를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리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야. 또 그 소리, 또 그 말없이 묵묵히 실천하는 그 예수의 정신, 그의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두드러 맞습니까? 왜 이렇게 큰 교회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너무 우리가 거칠에 힘썼고 너무 말에 힘썼고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닮은 사랑의 실천, 섬김, 희생의 삶을 사는 목사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은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말을 거둬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외형적인 거창한 행사, 종교개혁 500주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묵묵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섬김과 희생의 삶을 실천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무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그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선뜻 먼저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